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살레기도원 원장 되시는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오살리에서도 만나고 강남에 와도 만나고, 하여튼 기도원에 오면 어디 가나 김원철이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인가? 지금 새해요. 흔해요. 지금 새해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지. 새해 복. 자, 가만히 있어. 배꼽 인사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자기들도 해야지. 나만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같이 해야지.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많이 오셨네요. 요즘 이렇게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안 모여요. 여기도 안 모이고 저기도 안 모이고 모두 안 모이는 세상인데, 이만큼 어디서 오셨는지 오셔서 반갑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잠재의식으로 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깊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잠든 사이에 뇌 활동으로 오는 꿈을 꿔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 강아지가 그 옆에 있었어. 그걸 소위 말해서 개꿈이다 그래요. 개꿈이에요. 그건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뭔 기억 안 나는 꿈이 있어요. 희미하고 그냥 사라지는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의 활동으로 오는 꿈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가져다주는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은 꾸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머리빨이 쓰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고,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불안하게 하고.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전라남도 여수에 부흥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례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인데 우리 장로님 아들이 거기 정유회사에 다니는데 사내 결혼이라 둘 다 못 올라오고 그 현지 여수에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들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일어났는데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긴장이 되고 가기도 싫어. 비행기 타려니까 비행기가 10시 비행기인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비행기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공항 오다 가다가 이거 무슨 교통사고라도 날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 괜히 불안하고. 자기들 없어 그런 거? 그럴 때 있어요. 괜히. 그냥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줘봐. 사람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 벗어도 돼. 왜 이렇게 마스크들 쓰고 난리야?
이제 벗게 돼 있어요. 실내에서 다. 뭐 이렇게 난리야, 마스크도 쓰고. 아니,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면역력이 약하다, 나는 내가 기저질환이 있다, 폐질환이 있다, 아니면 무슨 천식이 있다, 감기기 있다, 이래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건강할 때도 쓰는 거니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는 지금 벗어도 돼요. 다 벗게 돼 있어요. 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은 벗어요. 이제 안 벗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간주하겠구만. 괜찮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멘. 코로나 물러갔어요. 이렇게 쩔쩔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엔 정부 방침이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방침에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건 백성의 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5번 맞았어요. 5번. 백신을 5번 맞았어. 백신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들 있더라. 전 세계인이 다 맞는 백신을 왜 안 맞아? 자기는 왜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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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몇 번 맞았어? 나 5번 맞았다. 하여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자고요. 이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쫄 거 없어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부산의 김문훈이 버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막 두렵더란 말이죠. 떨리고 왠지 가기도 싫고. 근데 결혼 주례인데 어떻게 안 가냐고. 장모님 아들인데.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침 6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습니다. 방언 기도는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해도 돼야, 찜질방에서 해도 돼야. 방언 기도는 우리말로 기도하면 서로 알아듣기 때문에 완전히 미친 사람 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저 미친 사람으로 치고 먹었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부터 계속 공항에 나가면서, 김포공항에 나가면서 비행기 타고 여수공항 내릴 때까지가 11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5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그날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건 뭐 결과론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5시간 기도하고 여수공항에 내렸을 때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마치 내가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냥 산천초목이 다 새롭게 보이고, 벌레들이 다 춤을 추고 나무들이 춤을 추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적어도 은혜 받은, 은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그 거듭남의 경험, 중생의 경험, 그런 은혜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그날 그랬어요. 여수공항에 가을 하늘에, 그 맑은 하늘에 얼마나 공기가 신선하고 얼마나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운지 마치 내가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내 기분이 업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내가 5시간 기도하고 여수공항에 내렸을 때는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완전히 업이 돼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가져다 주는 꿈이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세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있는데 영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마치 어떤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확실한 거, 그림처럼 확실한 거. 꿈을 꾸고 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선명해. 지금도.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74년도에 결혼했고 학교는 76년도에 갔으니까 내가 학교 갈 때는 처자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신학을 하라고 자꾸 막 권유하는데 나는 목사될 생각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고백이지만 제가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서만 44년째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만. 우리 어머니 목사님, 내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는가요? 최자식 목사님이지. 어머니 목사님이 1979년 10월 15일 날 나를 불러드렸어요. 기도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43년을 찍었고 44년 차인데,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기도원도 1983년 12월, 그렇지, 3년 12월에 이 우사, 여기 우사 자리거든요. 우사 자리를 매입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잖아 내가. 여기서도.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일찍 결혼을 하고 신학을 늦게, 늦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결혼하고 신학했다. 근데 주변에서 나더러 자꾸 신학들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목사 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 우리 집안이 홍동백서 어둥육서에 조상 제사만 11분 모시는 집, 명절 제사 3개 합치면 14번 제사 지낸 집이요. 우리 집안이 왜 명절에 8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정월 초하루, 명절 제사 3개 하냐. 그런 집안이 홍동백서 어둥육서, 이건 나하고 수준이 맞아야 알아들어.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지방서 붙이라고 아버지가 한 서당을 보내고, 사내가 태어나서, 남자가 태어나서 조상을 잘 살게 해야 돼요. 그런 집안에 내가 아들이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녔어. 왜 다닌 줄 알아요? 눈깔 사탕 얻어먹으려고. 시골에서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는 재미가, 어쩌다가 오다마가 나오면 그건 수지 맞는 거예요. 오다마. 이거 나하고 수준이 맞아야 하더라. 오다마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 될 사람이 돼. 내가 뭐 이 새까만 촌놈이 무슨 목사가 되냐고. 내가 주변에서는 결정적으로 내가 좀 도전을 받은 것은 우리 외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정인찬 박사님, 여기 가끔 오시죠? 지금도 오시죠? 정 박사한테 물어봐. 정말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내가 그 양반이 여기 바로 여기 청평 여기 다리목 옆에 있어. 검문소 옆에 저 혈리 들어가는 그 검문소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검문소. 그 검문소 우측편이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편이 이게 59 후성병원 자리입니다. 59 후성병원 자리고, 정인찬 목사님 군목 시절에 거기 담임입니다. 여기 59 후성병원. 바로 여기 정평 혈리 들어가는 그 삼거리 검문소 우측에, 다리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59 후성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군목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는 청년이 총무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 59 후성병원에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낮에는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장병들이죠, 젊은이들이죠, 환우들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59 후성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병들을 모을 테니까 이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첫날은 회장이 하고, 두 번째 날은 부회장이 하고, 세 번째 날은 총무 김원철 목사가 했어요. 생년이 총무예요, 그 당시. 네, 끝나고 나는데 정인찬 목사님이 군목이에요. 그 양반 그때도 젊었어요. 그때는 젊었어요. 지금은 조금 젊다고는 못해요.
김영재 네 신학교 가래이. 나한테? 나는 안 간대이. 니나 해먹으래이. 이제 그렇게 그랬어요. 나더러 신학하래. 딱 설교 들어보더니 신학하래. 나더러. 근데 그 이듬해 1975년 5월쯤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대만의 전도자 조세광 박사, 동양의 빌리그레암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모시고 서울시 전도대회, 서울시민 전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정인창 박사를 거기서 또 만났네. 또 만나가지고 출구에서 나오면서 만났어. 집회 끝나고 나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네 신학교 갔나? 네 안 갔대. 그때 출구에 나오면서 몸을 돌이키고 김영재, 운동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야구장에서 집회했거든요. 이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이 운동장 안에 돈 내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네 선수 될래? 구경꾼 될래? 여러분, 구경꾼으로 사시겠어요? 선수가 되실래요? 구경꾼이요? 선수요? 선수 1번, 구경꾼 2번. 1번이요? 2번이요? 그 말에 내가 도전을 받은 거야. 아니, 기왕에 세상을 사는데 내가 선수로 살아야지. 기왕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사는데 내가 선수가 돼야지. 자, 주먹 불 끈지고 5번만. 선수가 되자.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경꾼도 살긴 사는 거요. 그러나 기왕에 살 거 선수가 복음의 선수. 아멘. 믿습니까? 그 말이 내게 잘 박힌 못이 돼서 그 이듬해 1976년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여기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뭐 정인찬 박사가 가라고 그래서 갔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인데 그냥 뭐 기분대로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날 제가 전라북도 김제 사람입니다. 김제 만경평야 진복면이면 끝이 안 보이는 들녘입니다. 불양면, 진복면, 광활면 우리 지역에 김제라도 저쪽 백구 쪽에는 저쪽 동쪽 쪽에는 산도 좀 있고 그러지만 우리 서쪽 이쪽 만경 강 쪽에는 서쪽에는 산도 없습니다. 그냥 끝이 안 보이는 들녘입니다. 수평선. 그래서 김제 수평선 쌀입니다. 불양면, 대장면 뭐 이렇게 김제 이쪽에 수평선 쌀입니다. 광활면. 그저 넓은 그 들녘에 이제 우리 집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서서 들녘을 보니까 저렇게 곡식이 익었어요. 곡식이 익었는데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러고 들녘을 쳐다보는데 벼가 그 멸구 먹은 벼 아셔? 농사 지어봤어? 안 지어봤으면 몰라. 농사 지어보셨어? 안 지어봤어? 몰라. 아이 나 저 어르신 농사 지어봤어요? 어디서? 벼농사 지어보셨어? 그러면 그 벼멸구 먹은 거 아시지? 벼멸구. 옛날에 그 벼멸구 잡는다고 막 농약도 치고 나중에 뭐 기름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 벼멀구 먹으면 이게 이 벼싹이 피었다가 꽃이 다 떨어져 버려 익지도 않고 허옇게 돼. 그지? 벼멀구 먹으면 벼대도 허옇고 그 벼이삭이 허옇게 되고 쭉정이 되잖아요. 쭉정이.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다 벼멸구 먹은 쭉정이야. 들녘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 넓은 들녘에 쭉정이라니. 쭉정이. 어린 마음에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다시 쳐다보는데
다는 아니고 내 지금 확률로 따지게 한 10분의 1쯤 듬성듬성 벼 이삭이 익어서 알곡,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요 그냥 축 고개가 숙입니다. 축 처지는 그 알곡 벼가 있는 거요, 보이는 거요. 그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알곡만 거둬라, 알곡만 거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신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기도하는데 꿈에 그걸 봤다. 내가 또 하나 이튿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주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두 번 꾸잖아요. 바로가 두 번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두 번 꾸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법정에 가서 증인이요 두 사람이 이상하면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두 사람이 이상하면 확정이야.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 이제 그 이튿날 또 꿈을 꾸는데 제가 읍내, 지금은 이제 김제시가 됐지만 그때는 김제읍이요, 읍내 나가서 마을 버스를 타는 코너길이 있어요. 김제시 성산 밑에 이게 코너길인데 그 코너길에 마을 버스 사람을 가득 실은 마을 버스가 어그적 힘겹게 올라오더니 나는 지금 타려고 서 있지. 근데 내 앞에 와서 이게 이 삼거리길인데 커브를 돌면서 버스가 발라당 넘어져. 버스가 옆으로 누워버리는데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겉옷을 벗어붙이고 달겨들어서 유리창을 깨서 그 죽은 사람을 꺼내는데 꺼내놓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 꺼내놓으면 살고 꺼내놓으면 살고 꺼내놓으면 살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죽은 자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그때 그 두 번 꿈이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순종해서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고, 쭉정이 신자를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고. 아멘.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런 꿈은 지금 세월이 많이 갔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니까. 그 버스가 넘어져서 사람을 유리창을 깨고 살려내는 장면이랄지 선명하니까 지금도. 이게 벌써 언제야 50년 전 꿈인데 지금도 뭐 뇌리에 하나 그림, 내가 그림 솜씨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겠는데 그렇게 선명해요. 또 한 번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잠실에서 제가 형님 밑에 있었어요. 부목사 하다가 이제 잠실 장미상가 A동에서 이제 대처동 교회 지어 가잖아요. 알잖아 그때. 알구나. 그지. 아이고 팬이네. 그래 이제 가시고 나는 천호동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B동을 사가지고 왔거든. 거기는 A동에 있었고 B동에 이제 교육관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사서 들어왔어요. 지금 나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부자인데. 장미가 얼마나 올랐어. 장미상가가 엄청날 걸 지금 그쪽에 시세가.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들어와서 교회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제가 방만경영 하다. 그러니까 방만경영, 제가 얼마나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냐면 경영학을 다시 공부했으니까 대학원에 가서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도날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경영을 잘못했어요. 방만 경영해가지고 교회가 부도나서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방유동 지하실에 가서 이제 참 있는데 한 3년 동안은 그때 충격 쓰러져서 재직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그냥 업혀갔으니까 119에 실려갔으니까 참 충격이었어요. 내 아픔이. 내가 교회 판다고 하니까 안수 집사들이 막 교회 팔아가지고 미국 도망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소문 내가지고 재직교 시간에 덤벼드는데 재직교 이렇게 한다다가 이렇게 쇼크 사람 하여튼 푹 쓰러졌어요. 그냥 푹 쓰러져서 엎혀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서 천호동에 있는 부활내과, 거기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 원장이 거기 가서 24일 동안 제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24일 동안. 그때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감, 무력감, 열등감, 좌절감. 그때 생각은 건물이라도 무너져서 아니면 길 가다가 사고라도 나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뭔 말인지 모를걸?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그렇다고 목사가 스스로 목을 맬 수도 없고 스스로 무슨 약을 먹을 수도 없잖아. 어떻게 사고라도 당해서 내가 이대로 그냥 건물이라도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절망적인 환경, 그 패배감, 무력감, 소외감, 열등감, 그 좌절감.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없었냐면 그 건물 팔아서 빚잔치 하고요. 빚잔치 하고 한 3년 동안을 그 방이동 지하실에 가서 교회가 3개로 갈라졌어요. 그 교회가 3개로 갈라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성내동에 무슨 교회, 성내동에 무슨 교회, 오금동에 무슨 교회, 지금 3개로 갈라졌어요.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주일날 한 3년 동안 강단에 서서 설교 확인을 했는데 완전히 내가 멘탈이 붕괴돼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하고 한참 설교하다 보면 앞에 앉은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정신 없었어요. 아무 정신 없었어요. 멘붕에 빠져서 한 3년 견디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가 IMF 때인데요. 우리 강남 지방에 내가 지방 회장할 때인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황하무개 목사님이 분당 야탑동에다가 138평 땅을 사놨는데 자기가 이자를 못 내는 거야. 은행 대출 이자를. 그러니까 나들을 그거 가져래. 이자 내고 쓰래. 그리고 땅값은 나중에 회복되면 달래. 138평 땅을 그냥 받았어요. 이자만 내고 쓰고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 최완호 장로, 지금 장로 됐는데 예능교회 내 친구 동생입니다. 그 설계사무소인데 거기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지하 1층, 앞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지하고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는 땅이에요. 그 야탑동에 예비군 훈련소 있어요. 그 부대 앞에 거기 땅이 이제 아주 좋았어요. 산 밑에 정말 양지바른 곳에 이쁘게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근데 교인들이 그때 조금 예하고 그냥 예스하고 따라 붙었으면 얼른 됐을 건데 잠실에서 하다가 분당, 그때만 해도 분당으로 들어간다니까 반가워하지 않아요. 땅 사서 교회 짓는다는데도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봤어요. 지하실에 순복음교회? 여기 어떤 놈이냐? 누가 그랬대요. 김원철이라는 놈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김원철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새끼가 여기서 목회, 이 새끼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구나. 바로 보고 가서 당시 장로회장, 한세대 총장 손동수 장로, 교단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에 속한 교회니까, 그리고 송파성전 담임 목사를 나한테 보냈어요. 롯데월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나갔더니 당회장님이 보내서, 장로회장 김보구 장로요. 네, 이름 까도 됩니다. 당회장님 보내서 왔습니다. 여의도교회 장로회장이요. 절대 권한을 가진 당회장님이 목사님 가서 도와주랍니다. 뭘 원하세요? 나더러 그때 뭐 한다고 그랬지?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1억 5천만 있었으면 빚 없이 교회 건축할 수 있었어요. 건축비가 3억 8천 나왔는데 2억 5천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2억 이상은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1억 5천만 있으면 빚 없이 교회 건축할 수 있었다니까. 설계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나도 뭘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뭘 도와줘야 할지 목사님이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뭘 도와줘. 그런데 참 내가 그러고 보면 병신이요. 1억 5천만 있으면 교회 건축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냥 그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껌값이야. 비스켓 하나 값이야. 내가 왜 그걸 아냐면,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한 날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교회 부채 4억 2천을 현찰로 찾아놓고 주더라니까. 갖다 빚 갚으라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식 중이었는데, 내가 기도 중이었는데, 그 네 사람이 있는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요, 제가 목사님의 은혜로 목사까지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을 했네. 내가 참, 나도 생각하면 싸가지가 참 없는 놈이야. 나도. 아니, 그 어른 지가 뭘 도와줄 힘도 없으면서 말은 또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바라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나? 바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 옆에 송파성전이 들어왔거든. 지금 그 건물이야. 바로 그 앞에 있었으니까. 길 하나 건너편에 내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들으면서 이놈 좀 보상 좀 해줘야 되겠다. 이놈 좀 도와주겠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고 보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려야죠. 참, 사람이 말을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불떡 일어나더니 갑시다. 헤이, 펜별 오다 보네. 그냥 헛웃음 치고 다 갔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대로 가서 보고했대요. 보고 장로님, 장로회장이 들어가서 보고하니까 그 새끼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새끼가 들어갔어. 부목사 고석환, 김홍원, 교무 담당, 목회 담당 부목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날 세워놓고 보고서는 만들어 가져왔지. 교세 보고, 교회 현역. 그랬더니 계속 쭉 보시더니, 그래, 수고했다. 뭐 돈을 좀 줄 거나? 그래요. 그냥 혼자 보시고 얼마나 필요하냐? 뭐 그냥 혼자 말로 목사님 보시고 보고서 가지고 돈을 좀 줄 거나? 글쎄, 얼마나, 한 1억 주면 되겠냐? 뭐 괜히 그러셔. 누가 돈 달라고 그랬어?
나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정말이야.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부목사 두 사람한테 지시하더라고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들어와라. 그리고 이 교회 다 인수하고 우리 지교회로 하자. 우리 그리고 지교회로 하고 여기 교육자들까지 직원들까지 전 교인 다 그냥 다 인수해라. 교회에서 교회 네가 들어와라. 그러니 뭐 거기서 안 온다고도 못하고 온다고도 못하고 얘 한 번도 나는 목사님 앞에서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예. 그리고 교회 와서 한 달 이상, 한 45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류를 내지도 않고, 서류에서 집어넣으라는데 내지도 않고,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다 초를 치냐고. 우리가 내가 이거 싸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좋아할 교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동안을 말도 없이 지내다가 8월 말경, 그해 8월 말경 김포 하성에 가서 부흥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무국의 아무개입니다. 인사 담당입니다. 목사님 생년월일 가르쳐 주세요. 뜬금없이 여의도에서 전화가 나서 생년월일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아니 남의 생년월일을 이유도 없이 왜 다 가르쳐 달라고 하냐고. 뭐냐 그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놈이 승질을 내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놈이 그래. 이 새끼 지금도 잡으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냥 지가 승질 내면서 가르쳐 달라는 거야. 나 정말 몰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전화로. 목사님 도봉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났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때 도봉성이 4,000명 모일 때야. 4,000명. 거기 담임 목사로 우리 원로 목사님 발령한 거야.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무렵입니다. 제가 지금 꿈 얘기하려고 그 얘기 꺼낸 겁니다. 그 무렵 죽고 싶을 때,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 사고라도 당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집이라도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절망적일 때 1월 첫 주간 여수 선성산 부흥회 천성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가자 그랬어요. 다 가봐도 몇 명 안 돼. 7, 80명밖에 안 돼. 근데 실제로 갈 사람은 뭐 몇십 명, 한 2, 30명 갔던 것 같습니다. 다 가자,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1월 첫 주간에 여수 천성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가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이 뭐 악기를 하고 선교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버스로 다 갔어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 부흥회에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원 원내에 있는 숙소에 와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잠깐 눈을 부시고 있는데 그 천성산이 다 불나버렸더라고요. 불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요. 잿더미예요. 이게 다 불나서 홀라당 타버렸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루터기는 조금씩 남아있어. 불이 있는 그루터기 있잖아, 불구덩이.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서 거기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바람만 좀 불면, 바람만 불면 저게 피어날 건데, 저게 피어날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 모습이. 바람만 불면 저게 피어날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똑같은 시간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숙소에 와서 쉬는데 똑같은 또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뭐냐면 옛날에 저는 뭐 촌놈이니까 아까 구루마 얘기하잖아요. 소를 기르고 말도 기르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말구루마 소구루마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구루마는 두 종류가 있어. 앞에 적은 바퀴 두 개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적은 바퀴가 있고 뒤에 큰 바퀴가 있고 그 짐을 더 많이 실어 4바퀴짜리 구루마가 있고 2바퀴짜리 구루마가 있거든. 아, 이거 나하고 수준이 맞아야 하더라.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알아 몰라. 모르지. 농산지어 봤어요. 난 촌놈이라 알아. 바퀴가 큰 2바퀴짜리 구루마가 가다가 철커덩 멈춰 있는데 자그마한 도랑이야. 도랑에 바퀴가 걸려서 멈춰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누가 좀 밀어주면 굴러갈 텐데, 좀 누가 밀어주면. 시골에서 자전거 통학했어요. 지금은 그 뭐 시골 언덕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언덕이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언덕을 못 올라가고 하잖아요. 힘이 붙이니까. 그러면 저 언덕 아래에서 자전거를 이제 내려서 끌고 이제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이렇게 갔다가 좀 힘이 들게, 그 힘들 때, 그 언덕백이 올라찰 때 누가 와서 손만 대줘도 불떡 넘어가. 손만 대줘도 불떡 넘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구루마가 도랑에 딱 걸려 있는데 누가 와서 밀어주면 손만 대줘도 훌떡 넘어가겠는데, 그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교회다 부도나서 아무 정신없이 그냥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를 밀어주신 분이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할렐루야. 그 어른이 나를 밀어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지금 목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지금 꿈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꿈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이 2가지죠.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고,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 37장에 중요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군데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3절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 아버지는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 형들은 그 채색옷을 벗겼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2절에 보면 그의 요셉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형들은 채색옷을 벗겼어. 그리고 순염소 피를 발라서 채색옷을 짐승의 피가 묻은 더러운 옷으로 변했다. 이게 이제 37장에 나오는 채색옷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채색옷은 3절 말씀대로요, 아무한테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야. 색동 저고리, 색동 옷이에요. 채색옷이 칼라옷, 채색옷은 흑백 옷이 아니고 칼라옷인데, 그런 그 옷은 아무에게나 입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 아시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압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압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일세민. 어른 약하 박수 치면서 예수 권세 많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한 번 더 합니다. 손뼉치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순간도 온단 말이요. 목사들 안 와? 목사가 안 와? 장로들 그런 일 없어? 권사 집사들 그런 일 없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잘 들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성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개발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영성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폐병 환자였어요. 한경영 목사님 폐병 환자였고, 김창인 목사님 폐병 환자였어요. 얼마나 그 당시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회자됐냐면, 큰 교회 목사라면 폐병 걸려야 합니다. 그 말까지 했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런 고난과 시련, 그 시험, 환난,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그런 영성의 대가가 다. 영성의 대가.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세요. 고난을 기뻐하세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상,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상, 그까지고 돈 때문에 무너져? 병 때문에 무너져? 실패했다고 무너져? 아이씨, 무너지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말 거야? 죽고 말 거야? 없어질 거야? 이씨. 괜히 열받네.
힘내세요. 따라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데 무슨 소리요? 사자굴 속에서도 이제 그런 그 요셉의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삼절 하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냥 쭉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그 속에서 요셉은 꿈을 꾼 겁니다. 그의 꿈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여러분 이런 꿈을 꿔보셨어요? 이 세상이 이 천지 만물이 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을 날이 온다. 천지 만물이, 새들도 심지어 동식물도 사람들도 다 내게 와서 절하는 날이 온다. 나는 천지 만물에 절 받는 사람들이 된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까불지 마. 언젠가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날이 와. 그런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아멘. 적어도 꿈을 꾸려면 그렇게는 꿔야 돼. 천지 만물에게 절받는 꿈, 천지 만물이 절하는 꿈, 부모 형제 자매가 와서 절하는 꿈, 부모 형제 자매에게 절받는 꿈. 아멘. 그게 요셉의 꿈이요. 따라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꿈 이루어집니다. 큰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연단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어요. 꿈은 누구나 다 꾸죠. 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꿈은 있어요. 애기들도 꿈은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연단과 시련이 있다. 4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형들이야. 외부인이 아니야. 내부인이야. 뭐 외인이 아니고 내 가족이라니까. 내 가족 형제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기는 하지만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 못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50년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목사가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목사. 오늘 아침에도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원장님, 내까지는 않을게. 원장님, 이런 사람을 세워도 됩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뭐 때문에? 마음에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아니 동생이 잘 된다면 좋아해야지. 왜 그렇게 편안하게 말 못해? 아니 동생 하나라도 성공하면 좋잖아. 근데 왜 편안하게 말 못해?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러면 우리의 대장. 이 새끼 봐, 이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 앞에 가서 쳐라.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이 새끼. 그거라니까.
어이 이거 쬐까는 게 이거 형님들 내게 와서 그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데 부모는 그게 달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은 하하 저놈이 비상한 놈이구나. 보통 그냥 양이나 치고 먹고 살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부모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는 반드시 고난 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몸을 팔았을 때 거기서 그냥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일 있으면 부모에게나 하시고 스승에게나 하시고 목사님에게나 하세요. 형제는 부모, 목회자, 스승은 수직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잘 되는데 시기할 스승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데 시기할 부모 없어요. 그런데 형제는 수평관계야. 수평관계는 기울어지면 안 돼. 항상 평등을 유지해야 수평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를 시기했어요. 형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에, 37장 이제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37장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1절에 보면 4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잡아놓고 잔치했습니다. 양 잡아서 잔치했어요. 이걸 무슨 회식이라고 하냐면 악마의 회식이라 그럽니다. 이걸 가르쳐 악마의 회식이에요. 동생 죽으라고 던져놓고 지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겨.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의 회식을 악마의 회식이다 그럽니다. 그때 궁정동에서 뭔 일이 일어났죠? 시해 사건. 그걸 악마의 회식이라고 그럽니다. 쭉 넘어가세요. 26절 27절 37장 26절 27절 유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말을 들었더라. 그 말이죠. 런던 번화가의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부도내고 감방 갔어요.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길에서 구두를 닦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아요. 밝고 천사 같고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어요. 어떤 신사분이 이 사람아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은가? 아니 자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네. 구두를 닦으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은가? 예 선생님 정말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작가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작가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 열심히 하게.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인물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아도 할렐루야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혹시나 이 기도원에 강사로 올지도 모르는데 지난 한 2주 전 저희 기도원에 강사로 모신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이제 누구 소개를 받고 모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몇 년생이니까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아들 나이더라고요. 막내보다 1살 덜 먹었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이예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근데 그 옆에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기인 줄 알았거든. 조그마한 아기,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아기인 줄 알았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 내 얼굴, 내 마음에. 근데 아기가 아니야, 어른이야. 어른 얼굴인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애가 아빠 따라온 줄 알았어요. 아빠 따라서 기도원에 온 줄 알았어요. 아빠 설교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 천사를 본 듯해. 그래 이제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이가 어떻게 부흥회를 다녀요? 말더듬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했대요. 하나님, 내 말더듬이만 고쳐주시면, 내가 말더듬이만 바로 하게 하시면, 말만 잘하게 해주시면 나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제가 아내로 맞이해서 제가 케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등이 굽은, 그냥 일반적으로 척추 환자라고 그러지만 꼽주죠. 등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 그런 환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혼했대요. 집안에서 쫓겨났대요. 너 이놈아 미쳤지, 네가 정신병자지, 이놈아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산다고 네가.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내 말더듬이 고쳐주시면 가장 불행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더듬이도 고쳐주시고 그 부인의 꼽추도 펴게 해주시고.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더라고요. 둘 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야 우리 사진 하나 박아두자. 그래서 사진을 박아뒀습니다마는 부인이 키가 어른이에요. 137이에요. 허리가 펴졌어도. 근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걸 극복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시간이 다 됐죠? 어렸을 때 일인데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서울에 형님 집에 오는데 면소재지 와서 마지막 버스 읍내 나가는 거 6시 반 버스 타려고 왔어요. 7월까지 어두운 겨울방학에. 근데 한 20분 기다려도 버스가 안 들어와. 웅성웅성 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어른들이 슬금슬금 다 사라져.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전방이지, 가게, 마트지 요즘 말로, 들어가서 물었어요. 오늘 버스 왜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오늘 버스가 안 들어온단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14살짜리 내가 아니 서울 가려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버스 안 들어오면 못 가는 건가? 갈 수가 없어. 7시 10분 전 10분이 6시 반에 20분 기다렸으니까 7시가 다 됐는데 읍내까지 걸어서 자동차 길로 걸어가면 3시간 반 걸려.
9시 40분 완행에 서울 가는 열차를 탈 수가 없어.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지름길, 논두렁길, 그 오솔길, 산길, 이 지름길로 자전거로 다니는 그런 지름길로, 길은 잘 아니까 우리 고향이니까 그 지름길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어. 7시 다 됐는데 9시 40분 열차를 타려고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여기까지 나오는데 왜 들어가? 버스 타고 못 가면 걸어가고 걸어 못 가면 뛰어가지. 사람이 그 정도 오기는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손전등도 없어, 후레쉬도 없어. 지륵같이 어두운 겨울밤, 저녁 7시. 이제 그때부터 여기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4km) 우리 면소재지에서 다음 면소재지 경계선, 면소재지 대로를 뛰다 보니까 길거리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어요. 그런데 조수하고 운전수가 열심히 뭘 고치고 있어요. 뛰다 보니까. 그래 이제 걸음을 돌려서 다시 와. 아저씨 이 차 읍내 나가요? 그랬더니 나간대. 언제 나가요? 다 고쳤다. 곧 나간다. 아저씨 오늘 막버스 안 돌아서 들었는데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래 올라타라. 그래 이제 트럭 그 뒤에 화물칸에 탔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이 트럭이 왜 여기 서 있을까? 그래서 조수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왜 여기 차가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짐 싣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나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트럭을 예비하셨구나. 아멘. 트럭을 예비하시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버스 타고 못 가면 해봐. 버스 타고 못 가면 걸어가고, 걸어 못 가면 뛰어가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버스 타고 못 가면 걸어가고, 걸어 못 가면 뛰어가고, 어떻게라도 가야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 마릴세. 우리들은